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83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또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들을 가리켜서 흔히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뭐 이렇게 됐다. 내가 우연히 어떤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다. 또 내가 뭐 우연치 않게 어떤 사건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 우연한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처럼 우연한 일들이 많은 것일까? 정말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그냥 뜻하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그렇게 많은 것일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인과관계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일이 생기면 그 일이 생기게 된 원인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왜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우리가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을 다 알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또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으시고 하나님이 운전해 가시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만 하나님이 운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운전해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특별히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래도 한번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고 한다면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일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계세요. 흔히 밑그림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그림대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둘째 날에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면서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있었던 일, 또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은 사실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하나의 작은 그림들이에요. 작은 조각들이에요. 그 조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고 맞추어지면서 전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도 겪어보게 되고 또 저런 사건도 있게 되고,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 전체의 그림으로 보면 다 하나의 작은 조각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서 우리 인생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전체 그림, 그 밑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착각,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내 손에 들려진 이 작은 인생의 한 조각을 마치 내 인생 전부라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지금 내가 내 인생이 너무 어둡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 전체가 앞으로도 어두울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 인생이 슬프면 앞으로도 결국은 내 인생은 이렇게 슬프게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내 인생이 힘들면 결국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속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그저 내 인생의 하나의 조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아픔이 있는가?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는가?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결국 그런 조각들이 다 모아져서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면 그때는 이해가 돼요. 내 인생에 왜 그때 그런 고난이 있어야 했고 그런 아픔이 있어야 했는지를 그때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세상을 섭리해 나가시고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섭리해 나가시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할 거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아들이 몇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11번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돼요. 세상 말로 출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 때문에 그 덕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식솔들 70명이 집단으로 이집트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요셉 덕분에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어느덧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그 후손이 계속해서 번식을 해서 장정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이나 됐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 사실에 깜짝 놀라게 돼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저렇게 많아졌나? 만약 외적이 이집트를 침공하게 될 때 혹시라도 저 히브리인들이 외적들과 손을 잡게 되면 그러면 이것은 이집트로 보면 너무나 큰 위협이다. 더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왕명으로 조치를 내립니다. 모든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혹시 히브리인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받을 때 나오는 아이가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면 죽여라. 그리고 그 산모에게는 애가 나올 때부터 잘못돼서 이게 죽어서 나왔다고 그렇게 둘러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아주 큰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왕명을 거역하는 일도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마음은 그보다 더 두려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산파들이 왕명을 따르질 못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왕이 얼마나 진노했겠습니까? 산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무슨 이유로 왕명을 따르지 않았느냐?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인의 여인들은 이집트 여자하고 달라서 너무 건강하고 강건해서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가보면 이미 애를 낳아가지고 우리가 손쓸 시간이 없었다고. 화가 난 이집트의 왕이 두 번째 조치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거 볼 거 없다. 무조건 아이를 낳으면 딸인지 아들인지 가서 보고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지를 못해요. 숨겨서 키웁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숨겨서 키워요. 3개월쯤 됐을 때 애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애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들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한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를 가져다가 조그마한 바구니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다 역청을 칠해요. 그리고 모세를 그 바구니 안에 담아서 나일강변에 띄웁니다. 근데 마침 이집트의 공주,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떠내려가는 그 바구니를 보고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안에 뭐가 들었는가? 그래서 하녀들을 시켜서 바구니를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가져왔습니다. 뚜껑을 열어라. 열었더니 아기가 있어요. 근데 마침 그 아기가 앙 하고 울었는데 그 우는 아기를 보면서 이 공주의 마음에 모성애가 발동이 된 거예요. 너무 애처롭고 불쌍하다. 그래서 그 아이를 거둡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이 사건을 이제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우연한 일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에요. 모세가 정말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아들이 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지엄한 왕명입니다. 근데 숨겨서 키운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 숨겨서 키우다가 들키는 날이면 아기도 죽고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험한 일을 두고 꼭 모험을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또 숨겨서 키운다고 했을 때 3개월 동안 들키지 않고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했어요? 왕이 내린 명령입니다. 아들을 낳거든 다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왕명을 내렸는데 뭐 왕명만 내리고 뭐 아무 조치도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왕명인데. 아마도 많은 군사들이 동원이 돼서 집집마다 애 낳는 집이 있으면 아마 다 확인을 했을 거예요. 왕명을 잘 실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를 숨겨서 키웠다. 그것도 3개월 동안.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자, 이제 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안에 두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대개 나일강변 기슭에는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근데 그 갈대 상자가 크지도 않은 작은 갈대 상자가 떠내려 가다가 만약에 중간 어떤 갈대 숲에 걸리게 되면 계속 떠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노를 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용케 갈대 숲에 걸리지 않고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그 현장까지 떠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또 생각해 보면 강변에 바람도 많이 불 텐데 그 조그마한 갓난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갈대 바구니가 뒤집히지 않고 잘 그래도 떠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데 공주가 그것을 보면서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공주가 뭐가 떠내려간다. 그걸 보면서 궁금한 생각이 들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같으면 뭐든지 떠내려가면 궁금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니, 공주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서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그렇게 궁금해 했겠어요? 뚜껑을 열었어요. 아기가 방긋방긋 웃는 얼굴을 하면 귀여워서라도 키워볼 생각이 들겠지만 우는 아기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근데 그 아기가 울 때 불쌍하다, 애처롭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되겠어요? 다 희박한 가능성들이잖아요. 그런 것이 다 연결이 돼서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뭐 1개, 2개 정도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우연이 계속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까지 모세의 어머니는 무슨 일을 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숨겨서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에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걸 더 세분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절에 모세가 태어난 것을 두고 그 엄마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애를 10개월인가요? 9개월인가요? 어렵게 아이를 갖고 낳는데 아들을 낳았어. 아이고, 네가 왜 이런 때 태어났냐? 여자아이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내가 너를 어떻게 나일강에 던지라고 이 애미의 마음에 못을 박으려고 네가 태어났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합니다. 3개월을 숨겨서 키웁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 그랬을 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모세의 엄마는 또 최선을 다합니다. 갈대를 가졌다가 바구니를 만들고 그 안에 모세를 눕혀서 강변에 띄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난의 조각이 있을 때 우리는 곧잘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해 나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냥 인생을 자포자기하듯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 충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인생의 조각이 정말 아픔이고 고난이고 슬픔이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섭리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의 어머니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알았어요.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다. 그리고는 그 다음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일,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삶의 고난의 조각을 들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산다는 것, 그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누워서 나일강에 던집니다. 이건 여러분,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모르겠다. 이제 복불복이다. 그런 심정으로 나일강에 모세를 던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변에 띄우면서 자기 딸을 불러서 따라가 봐라. 어떻게 될는지를 지켜보고 오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겠습니까? 기대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심정으로 나일강에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를 너는 가서 지켜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 그 다음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 일은 제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모세의 엄마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자, 3개월 동안 애를 숨겨 키웠는데 애 울음소리가 막 커져요. 그래도 이 핏덩이를 내가 어떻게 나일강에 던지냐? 응? 죽든지 살든지 이 애미와 함께 하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그러면 죽을 확률이 많아요? 살 확률이 많아요? 죽을 확률이 많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을 맡기지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지 못하고 다 죽는 거야.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린 다 염려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된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가 염려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생각이에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염려한 것에 대한 보상적 생각이에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이만큼 내가 걱정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래도 일이 이만큼 된 거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염려하는 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다 우리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해 갈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이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내 문제는 내가 한다. 내 하나님 앞에 맡길 이유가 없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경 쓰지 말라고. 이 정도 문제는 내가 다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인생이 고달프겠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모세라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면 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모세니까 그렇게 하셨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모세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모세의 인생을 섭리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내가 너희를 섭리해 간다.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모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우리 중부 시찰의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카자흐스탄 선교지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카자흐스탄까지 오셔서 선교를 하시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간증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선교사로 나올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대. 근데 미국의 어떤 교회가 선교사를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소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원하려고 하는 교회는 원래 도미니카로 이제 선교사를 보내려고 그래서 자기를 도미니카 선교사로 보낼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뭐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련이 무너지면서 개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교회에서 이제 소련이 문이 열렸으니까 거기에 선교할 일이 많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도미니카로 가지 말고 러시아로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 좋다. 근데 한 번도 그동안 러시아가 개방이 안 됐으니까 어떤 나라인지 어떤 형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곳 장로님들과 함께 답사를 가자. 그래서 갔대요, 러시아를. 근데 너무 열악하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이 선교가 되겠나. 그래서 온 김에 다른 지역도 좀 돌아보자. 그래서 카자흐스탄도 돌아보고 몇 군데를 돌아봤대요. 근데 후원교회에서는 어느 한 곳을 지정해 주면서 여기에서 선교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물었는데 자기는 휠이 카자흐스탄에 꽂혔대. 아니라고. 난 여기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로 오게 됐다. 선교사로 오기로 결정하고 난 후에 제일 걱정이 된 것은 그때 이제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5학년 아들이 장이 안 좋아서 그냥 먹으면 곧잘 토하고 설사를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들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는데 자기가 카자흐스탄 가보니까 의료시설이 없는 거야. 그래 그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이거 어떡하나. 이게 너무 걱정이 돼서 의사하고 상담을 해서 결국은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드니까 3년치 약을 져줄 테니까 3년치 약을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약만 큰 가방으로 하나였대. 도착을 했더니 겨울이더래요. 아침에도 눈이 내리고 또 저녁에도 눈이 내리고 계속 몇 날 며칠 눈만 내리더래. 그러니까 얼마나 황량하겠습니까? 그런데 애들은 눈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야. 매일 나가서 놀더래. 재미나게. 그래서 그냥 선교사님은 계속 눈만 오니까 그냥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애들은 좋아하고 그러다 문득 생각해 보니까 애들한테 약 먹이는 것을 잃어버렸더라는 거야. 그때 제 생각이 난 거야.
아들한테 약을 안 먹였구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애가 설사도 안 하고 토하지도 않고 너무나 잘 지낸 거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약을 먹여야 되나 생각하다가 뭐 여태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며칠 더 두고 보자 하고 며칠을 더 두고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더래. 결국은 3년치 지어간 약을 한 봉다리도 안 쓰고 다 버렸대. 그렇게 선교를 하는 중간 그 당시는 환율이 거기가 이제 낮았기 때문에 매년 선교비를 보내주면 많이 남았대요. 선교비가 생활하고도.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 부지를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모아놨대요. 근데 선교가 한 지 4년차 되던 해 무장강도가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총, 칼을 들고 목을 겨누고 자기 가족들 전부 뒤로 손에서 묶고 눈 가리고 말 못하게 입에다가 어제 벗어놓은 양발 집어넣고. 근데 얼마나 무섭던지 마치 그냥 강도가 자기 등에다 칼을 꽂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선교하러 왔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는 안 나오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뭘 하는지 저들은 모릅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래.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도 생각해 보니까 그 기도는 자기가 한 기도가 아닌 것 같더라는 거야. 아,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 강도가 자기들을 다 방에 이제 몰아넣고 돈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제 한쪽 방에다가 이제 가방들을 쭉 쌓아놨는데 교회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는 큰 돈은 제일 밑에 가방에, 그리고 이제 제일 윗 가방에는 자기가 이제 생활비로 쓰다 남은 거 또 생활비로 써야 될 돈을 거기다 놨는데 이제 가르쳤대. 저기 있다고 돈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강도들이 그 조그마한 가방을 뒤지는데 그걸 못 찾더래 돈을.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돈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서 자크를 열어줬대요. 거기 이제 돈을 보고 흡족해하면서 그 돈도 그 사람들에게는 큰 돈이었대. 그러면서 아주 만족해하면서 방 안으로 다 몰아넣은 다음에 우리가 떠난 지 5분 후에 나와라. 그리고 나가더라는 거야. 그 5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이제는 갔겠지. 그리고 나왔는데 손발이 다 묶였으니 어떡해요. 입도 이렇게 되고. 그 애들이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도와달라고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막 이제 풀고. 이게 뭐 신문에 나도 대단했다는 거야. 그래서 막 강도가 간 후에 막 두렵기도 하고 막 너무 황망하기도 하고 돈도 다 가져갔으니까 이제 뭐 어떡하나 낙심도 되고 침대에 걸쳐 앉아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숨만 푹 내쉬고 있는데 갑자기 제일 밑에 있는 가방이 보이더래. 저건 안 가져갔나 보다. 그 가서 가방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돈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가 나오는 게 아니고 화가 나더래. 그래서 내가 이상해가지고 아니 왜 선교사님 그 순간에 왜 화가 나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돈은 손도 대지 못하게 하고 내가 쓸 돈만 다 가지게 하셨냐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계속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또 언제 강도가 올지도 모르고 정이 떨어지는 거지 한마디로. 내가 여기서 계속 선교를 해야 되나 막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교회 건축에 대한 비전을 주시더래. 너무 강하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부지를 매입했대. 한 800평을. 근데 사람들이 다 반대했대. 왜 거기 쓸모없는 땅을 사냐고. 근데 본인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래. 왜 저게 쓸모없는 땅인가? 좋은 땅인 것 같은데. 그 다 사람들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싸게 샀겠어요. 800평을. 그렇게 사고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 대학 교수님에게 부탁을 했대. 이거 설계를 좀 해달라. 근데 이분이 설계를 다 하고 시공하는 것까지도 자기가 다 일일이 체크를 하겠다고 그러더래. 그러더니 뭐 철근을 갖고 왔는데 뭐 철근이 너무 굵기가 좀 작다. 얼마든지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빠꾸를 놓고.
그래, 그 나라에서 철근 구하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사가 지연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대. 이 교회당을 완공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면 5년쯤은 걸린다고 그러더래. 기가 막히더래. 근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카자흐스탄에 지하철이 딱 하나 있어요. 8km. 그 8km짜리 지하철을 건설하는데 24년 걸렸대. 그러니까 여러분, 집 하나 짓는데 5년 걸리는 거는 뭐 당연한 거라. 자기 생각에 이거 5년 걸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막 독려를 했대요. 밤에도 나가서 막 독려하고 5년 걸린다고 하는 교회를 9개월 만에 완공을 했대. 그런데도 얼마나 그 건물을 잘 지었는지 내진 설계까지 해서 지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 모든 교민들에게 지진 나면 다 교회로 가라. 그렇게 진짜로 지침을 내렸대요. 그 정도로 튼튼하게 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렇게 쓸모없는 땅이라고 했던 그 땅이 그 교회를 짓고 요지 땅이 됐어요. 가보니까 삼성, LG가 다 그쪽에 들어오는 거야. 처음에 그 부지를 10만 불 정도 주고 샀는데 지금 시가로 2천만 불이 간다는 거.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2천만 불이면 200억이에요. 200억이 넘는 거야. 저는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강도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그 상황이 선교사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의 시간이고 사건이었겠어요. 아니, 선교사가 돈 벌려고 카자흐스탄에 온 겁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 선교사 어떻게 하나님이 강도가 들어오게 할 수 있고 선교사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자녀들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 꼭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먼저 요구하시고 희생과 헌신을 먼저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와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그 선교사님에게 그 희생을 받으시는 거야. 헌신을 받으시는 거야. 그 고난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을 있는 그대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선교사님과 그 선교에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희생을 온전히 받으셔서 그걸 근거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순교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교회에 바울이라고 하는 큰 인물을 주신 거예요. 강도를 만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그 선교사님에게 2천만 불짜리 교회를 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일로 선교사님이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2천만 불짜리 교회를 그곳에 세우고 그 지역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부자 된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삶의 조각이 그것이 아픔이고 고난이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 조각을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림이 완성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아픔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감사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 이후에는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아침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